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어제 에, 에스라가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음, 일부는 8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마지막 절 15절까지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것인데 왜 오늘은 좀 짧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내용으로 보면 기도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나? 사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뭐 모세가 어떻든지 창세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내용에서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묵상하러 온 거기 때문에 쉬우면 쉬울수록 더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는 어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고관들이 고소한 내용이었죠. 그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뭐 결혼을 뭐 그 땅에 있는 나라 일곱 족속, 여덟 족속이죠. 이집트, 에돔, 모압 이거 다 합해서 일곱 족속하고 결혼했는 여덟 족속하고 결혼했는 게 뭐가 그렇게 어 그게 큰 죄냐? 어, 만약에 그게 죄라면 지금 현재 온갖 뭐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뭐 다른 국제적 결혼한 사람들 그러면 다 죄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어보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섬기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영원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흰물이 밥풀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자녀가 나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그런 약속을 하지 마라. 그래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우리 둘째 보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뭐 선교사로 그 집에 가겠다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에 한참 정신이 없는데 선교사로 그 집에 가겠다 이러는데 말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보냈는데 그 남편을 세례 받게 하고 훌륭한 집사로 키워가지고 성가대에서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장로들한테 잘해가지고 장로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집사를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묵상하러 같이 오면은 정신을 쫑긋 세워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아우 저는 뭐 교회 다니면 당군상 이런 거 막 깨부시고 이래야 그게 잘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던 책을 꼽아 놓으니까 장인 어른 이거 좀 빌려가면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아유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갔더니 또 보고 갖다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 묵상교회 이 전수 받을 생각 없냐? 그랬더니 뭐가 있어야지 뭐 돈도 좀 있고 이래야지 전수를 받지 이런데 누가 오겠어요? 아니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제 뭐 너무 길게 가버렸는데 우리는 그, 음, 다른 사람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통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재, 중불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함을 다 상실해 버렸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건 괜찮지만 그거 가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제사 지낼 맏며느리로 가는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통혼이라는 거죠. 그게 통혼인데 그렇게만 안 하면 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여행 가면서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마음이 착해서 어지간하면 우리말을 잘 듣더라고요. 뭐, 저기 팁 받으려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만나도 오빠 오빠 이러면서 따라다니는데 남자들이 다 좋아가지고 입 벌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팁을 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부드럽다. 우리 한국 사람 그래 하라 하면 욕 먹는다 이러면서 왜 외국 여자 보고 오빠라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럴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그게 전도고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고관들이 왜 여기 다른 나라 족속들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그 집에 가면 돈이 많아. 그리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 집 가면 든든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사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불만이고 더 좋은 거, 더 있는 거 가지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일이 더 많아지니까 안 그래도 본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데다가 그 중재에 들어가는 데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남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것,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손 대대로 고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관은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고관이 되지 마라.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찌질하게 제일 낮은 자리에 가요. 밟아도 더 이상 밟힐 자리가 없어요. 그런 걱정이 없죠. 아침, 저녁으로 뭐 내가 불안할 게 없으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불안정하다 이런 말인데 불안정하다는 건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정한 거예요. 내려오면은 안전하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닥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높아지는 게 안 좋아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제가 말은 맞지만 현실에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형님이, 둘째 형님, 지금 살아 계시는 형님이 젊었을 때 뭐 재산도 없고 또 뭐 재산 있는 사람은 자식 딱 보면 알잖아요. 뭐 할 줄도 모르고 지식도 모자라지만 있는 체하고 반듯하게 입고 다니니까 우리 형님은 뭐 둘째는 재산도 안 물려주니까 어디 가도 뒷좌석에 앉고 음, 뭐 헌 옷 입고 또 몸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다리도 좀 절고 뭐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다리가 하나 짧다나 뭐 어땠다나 이러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 키도 작고 하니까 좀 얕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지금 말하자면 거짓 애들인데 그걸 양아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꼬셔서 넘어갈 뻔했는 얘기인데 참 이 일 안 해도 되죠. 얻어먹을 수 있죠. 막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설득을 하는 걸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돈을 뭐 동네에서도 뭐 지방 유지죠. 그래 말하자면 우리 형님이 뭐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도 그렇고 뭐 지도자로서 잘 하고 있는데 또 나이도 많으니까 더더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던 거죠. 근데 오늘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냥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입으로 살고 정보라는 정보는 다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다니는 양아치들은 누구 집에 생일, 누구 집에 잔치, 누구 집에 제사 이거 다 장부에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기껏 한다는 게 잔치집에 가서 각설이 한번 하고 그 상처를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오는 그런 건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먹을 것이 있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더 안 좋겠나. 근데 일도 안 하고 이래 다니는 게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거짓짓을 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거짓짓을 하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먹고 사는 거에는 그게 비슷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얻어먹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얻어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얻어먹는 사람은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근데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얻어먹어도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지는 얻어먹으면서도 큰 소리 친다는. 그리고 교수를 보고 거지하고 닮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얻어먹으면서 큰 소리 치는 그 하나가 정치, 있고 경찰, 그 다음에 뭡니까? 목사, 선생. 뭐 하여튼 그런 그 얻어먹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게 교수하고 거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이제 옛날에 들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얻어먹으면서 당당하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기죽는 그런 모습은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서 기죽는 일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힘이 약해서 기죽는다든가 못 배워서 기죽는다든가 이런 거는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게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부적응 아들이다.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교회에 나온다. 그 말에 공감을 하죠. 그러나 적응하는 사람은 좋느냐? 좋죠. 뭐 수능 시험 치면 1등급 나오고 뭐 이거 다 전부 적응하죠. 적응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게 인생에서 계속 그렇게 되느냐? 1등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일평생 죽기 직전까지 항상 1등급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죽음은 비참하게 될 겁니다. 그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죽어야 돼? 죽는 거는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은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만 죽음 앞에서 더더욱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나가는 불신자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살만하니까. 그 사실 여태까지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내 돈 한 푼 없이 여태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면 공짜로 산 거 아닙니까? 내 돈 없이 남의 포로가 돼가지고 안 죽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거를 못 지키고 더 잘 살려고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집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게 어제 얘기입니다. 배옷에 배옷을 입은 건 아니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또 뭐요? 음, 머리털 뜯고, 머리를 머리. 쥐어 뜯고 그러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제 응.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거를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구절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하는 중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다른 사람은 막 죽고 뭐 끌려가고 막 형편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얼마간 남겨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남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고관이 돼가지고 그 나라 바사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서 내가 고관이 됐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소생했다는 거예요. 소생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왜 고레스가 이그 고레스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돌려보냈는가 그냐 하면 바, 바벨론이 다른 걸 다 망가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망가뜨리니까 그만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솔로몬 성전은 건들면 망하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다음번에 할 묵상할 느헤미야서를 보면 왕이 근심이 꽉 차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지금 에스라가 성전 지으러 왔다. 그렇게 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게. 그 에스라서가 나중에 나오지만, 먼저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사실은 2차 귀환한 거고, 에스라가 3차 귀환한 거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래서 성경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느헤미야 읽으면서 에스라서를 생각해내면 그 말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 성전을 세우게 너희들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 중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떼자마자 네가 그동안 잘했잖아. 네가 잘해줬잖아. 그런 생각이 퍼뜩 들죠. 그러면 그렇게 잘해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에스라의 기도를 본받자 이래가지고 이게 써가지고 그대로 외우면서 따라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앉는 순간 이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에스라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같은 건데 다만 애써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울타리를 주셨다. 이 말은 그 울타리 안에는 내 것인 거예요. 밖에 거는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남이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곳을 주는 건데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 네가 울타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뭐 벗고 잘 수도 있고 뭐 안 잘 수도 있고 뭐 그 울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울타리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자라면서 늘 많이 듣던 얘기가 우리다 이래. 예. 저 형제들이 많으면 그게 다 우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형제 어머니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 우리라는 게 울타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들어가면 형제들, 남매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게 울타리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음, 담장을 치는 것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울타리는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수리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음, 우리의 것을 만들어 주셨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모른 체하고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다. 그거를 뭐 기가 닳도록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 자동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너희들 왜 망했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러면 살려놓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살려놨는 후에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우리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망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해놓고 딱 갔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가다 놓으니까 또 바깥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동혼을 하고 영원히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저녁마다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 출애굽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출 바벨론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더럽고 가증한 땅이라고.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진 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에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두겠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쫓아져 나오고 더럽고 가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장대 끝에 하얀 천 꼽아놓고 대, 대나무 끝에다가 하얀 천 꼽아놓고 뭐 씩씩거리는 소리 들리고 뭐 이러면 우리가 더럽다고 그러죠. 그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보고 뭐 물으면 뭐 눈을 이상하게 뜨면서 뭐 그래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 차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12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뭐, 무당집 딸내미는 또 이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쁘니까 뭐 쌕쌕 웃으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다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 겉모양은 이쁘지만 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엉뚱하기 때문에 그 좋아가지고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야, 오늘 저기 굿 했는데 떡이나 먹자. 원래 굿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는 거 그냥 먹으라는 건데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굿도 보지 말고 떡도 먹지 마라. 내가 줄게. 그러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얘기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뭐, 이게, 처갓집이 저기 무당인데 떡을 시켜 먹겠네요. 이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 뭐 떡이 그렇게 맛있냐. 차라리 금식하면 살도 안 찌고 좋다. 떡은 먹을 때만 좋지만 나중에 배불러가지고 살찌면은, 아유, 저기 살 빼는 약이 값이 비싸더라고. 주사도 맞으면 한 대가 얼마인데, 맞고 나면 또 얼마밖에 못 가고 또 살찌고. 먹는데 살 안 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안 먹고 그냥 좀 참는 게 낫는데 참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굶게 하시는 거죠. 얻어먹게 하고 그 얻어먹는 게 뭐 배부르겠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좀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더만 영 아니네요. 이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도망가고 그냥 대충 가르쳐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지옥 안 가려고 오고 천당 가려고 오고 뭐 그래 오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 어 만약에 어, 결혼 안 하고 너희들끼리만 살면 너희들끼리 별로 단어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기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왕성하게 되고 왕성하다는 것은 자녀가 번성하게 된다는 말이죠. 번성하게 되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더럽고 가정하다고 그래? 정신은 흐리멍텅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거기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줘. 이 땅은 영원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거든 절대로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라. 통혼하는 거하고 말씀 의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결혼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그 집에 가가지고 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 좋은 게 좋잖아. 뭐 그게 뭐 그러냐.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할 새가 없고 하라고 허락을 안 해주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엉뚱한 그 무당에게 그냥 끌려다니면서 뭐 훌륭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막 끌려다니고 막 그래요. 뭐 무당한테 가고 이렇게. 우리는 이게 신앙은 똑똑한 사람은 신앙을 똑바로 가질 것 같은데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얘기하면 혹하고 넘어가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떤 이론인지 그거는 상관없고 성경 말씀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지금 이 땅 위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란 그거 안 좋나? 코라는 성경에서 나온 건데 전부 조작된 거고 자기들 기분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단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이 모든 모든 일을 일을 행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전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죄를 들춰내서 막 뭐라 하거든. 감사합니다. 죄가 10개 이상 되는데 한 개만 들춰내서 고맙습니다. 다른 거는 말 안 할 거지요. 모르니까 말 못하죠. 그래 늘 기뻐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3절 말씀이 내가 악한 행실이 큰 죄가 있는데 그거 다 벌하는 게 아니고 조금밖에 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 복역의 기간이 끝나서 돌아오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 했는가 하고 내가 지금 그동안 당했던 거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안 죽이고 다시 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왔고 또 그냥 가는 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예물까지 줘서 보냈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만큼 남겨줬다는 엄청 큰 백성들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절에 오늘은 9절부터 하잖아요. 8절에 보면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얼마간 남겨주셨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너무 작게 남겨준 게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남겨줬는데 사실은 그게 씨거든요. 그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남깁니다. 뭐 옥수수 씨앗도 마찬가지고 뭐 조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는 가장 많이 열릴 겁니다. 아마 그
조 한 알이 이삭이 늘어지도록 달리면은 저는 숫자를 계산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 수천 배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기가 무거워서 늘어지도록. 그럼 물론 또 씨를 많이 심어야 그 중에 살아나는 게 적으니까 그 뭐 꼭 우리 계산대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씨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이 씨앗을 남겨준 거죠. 나중에 예언서들을 보면은 씨앗을 남겨놓았다고 그루터기에다 남겨놨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근데 이거는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냥 놔두겠나?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에스라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통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진노를 안 하고 놔두겠느냐? 남아 피할 자가 없게 하신다. 완전히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성경책 버리고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음, 점치는데 한 칸 빌려가지고 나도 제 2호 냈다 이러면서 점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고 결국은 그게 망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 피한 것, 남아서 피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살핀 것.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수천 킬로미터, 1400km를 걸어와서 여기 와서 이제 울타리를 치고 앉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도리어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못 듭니다.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만 해결하는 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여자를 못 얻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얻는 거지. 그렇다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죄가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똑같다. 너희들 생각은 똑같다. 만약에 남의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안 얻은 사람 보고 야단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야단칠 사람도 없다. 그래 똑같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만 내일은 뭐라고 할까요?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고관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맹세를 하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자복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맹세하자. 그러니까 거기 반대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겁니다. 뭐 아닌 거는 뭐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맹세한 사람이 딱 이제 조사를 합니다. 맹세한 사람을 딱 놔두고 누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쫙 조사를 해서 3일을 줄 테니까 정리해라.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갔다 와서의 역사서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에스라스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았느냐?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사람을 다 진멸하고 다 차지했더라. 그렇게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백성은 절대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믿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안 믿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좋은 말만 해도 지금 갈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절 읽고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직접 옵니다.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말 안 들으면 아예 멸망시켜버리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생시키십니다. 예. 그래서 바닥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소생시켜주지만. 그러나 고관처럼 높아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질문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백성이 또다시 죄를 범하는가? 범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범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모습입니다. 만약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제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경적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 뭐 죄도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가? 가슴 치고 이런 사람을 절대로 못 본 척하고 놔두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싸우고 덜뽑고 엉뚱한 짓을 하고 믿음 없는 짓을 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또다시 낮고 낮은 자리로 밀어내 놓고 그리고 다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말에 아멘하고 음, 감사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높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낮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